요즘 먹방 많이 보시나요? 굉장히 유행이죠? 텔레비전 같은 거 틀면 어디서든 뭐 먹는 거 만들고 또 막 먹는 거 개걸스럽게 먹는 그런 먹방들이 한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이정근 집사님도 그런 프로그램에 몇 번 이렇게 나가신 적이 있는데 이렇게 먹방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요즘은 레시피라는 말이 너무 익숙한 말이 됐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레시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요리하는 분들은 이 레시피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레시피가 있어야지 요리를 제대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음식을 잘 만드는 특급 셰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레시피를 사람들이 막 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누구죠? 백종원이라든지 또 이런 이연복이라는 이런 분 아시죠? 그죠? 굉장히 이분들은 거의 요즘은 연예인 반열에 올라온 사람들 같아요. 너무 유명해졌는데 근데 이런 분들이 TV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요리를 하면서 자기 어떤 레시피를 공개를 하면 그런 것들이 막 SNS를 통해서 막 이렇게 퍼지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레시피를 구해가지고 그대로 한번 요리를 해보려고 애를 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요리를 너무 맛있게 잘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하고 그 레시피를 구하고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동안 이 사도행전에서 건져 올린 영양력 레시피라는 시리즈 설교의 13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이에요.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예, 아쉽죠. 그만큼. 예.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 시리즈 가운데 혹시 못 들은 설교가 있으면 그 교회 홈페이지 올라가시면 찾아서 들으실 수가 있고 특별히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이거를 했기 때문에 특세 때 이 시리즈를 몇 번 놓친 분들은 두 번째부터 6번째를 놓친 분들은 교회 특별 메시지 코너에 들어가면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게 음성 파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으셔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시리즈 마지막 시간에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삶에 대한 어떤 한 분의 그 레시피를 볼 건데요. 영적으로 특급 셰프와 같은 사도 바울이 제공한 레시피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자가 없어요. 바울만큼 사람이 낳은 이 사람 중에 바울만큼 유명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레시피는 영향력 있는 삶에 대한 그의 레시피는 정말 믿을만 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삶에 대한 바울의 레시피를 우리가 좀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트로아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다가 그 돌아가는 길에 지금 터키인데 이 밀레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인데 그 항구 도시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 오늘날로 치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들이죠.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과 작별을 나누는 가운데 한 말이에요. 일종의 고별사인데 18절부터 24절은 이 연설의 앞부분으로서 주로 바울 자신의 삶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바울이 자신의 삶을 근거로 우리에게 제공하는 영향력 레시피가 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바울이 제공한 레시피의 첫 번째 요소는 진실성이라는 거예요. 진정성, authenticity, 진실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진실성을 확립해야 됩니다. 18절에 보면 바울은 그 교회 장로들이 도착했을 때 자신의 이력이나 또는 자신의 업적을 먼저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그들이 보지 않았냐고, 그들이 알지 않았냐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지 않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교인들 중에 돈 많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좋은 건물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크고 화려한 건물을 소유한 교회들 엄청 많습니다. 명사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 유명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장로 대통령을 2명이나 배출했지 않습니까? 교인들 가운데 정치인들, 기업인들,
교수들, 유명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연예인들 방송 대상 이런 거 보면 부처님께 감사한다는 말 하는 사람 거의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얼마나 많았든지 불교계에서 요즘 그거 하지 말라고 방송국에 태클 걸고 있어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이렇게 영향력이 없을까요? 오히려 욕을 먹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진정성을, 진실성을 의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고백이 위선이거나 거짓이라고,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돈 욕심 많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입으로는 거룩을 외치는 사람들이 속으로는 소위 말해서 호박씨 까고 거짓말 더 잘하고 그러니 안 믿는 거예요. 제 친구가 청년 때 자기 아버지 좀 전도해 보려고 아버지한테 예수님 믿자고 아버지 예수 믿으십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야 내가 사업하면서 보니까 장로 중에 70%는 다 사기꾼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랬어요. 제가 정말 여기서 말하기도 민망하지만 얼마 전에 독일에서 박사학위까지 딴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까지 하시는 분이 자기 아이를 때려 죽여가지고 거의 미이라 상태가 되도록 시신을 방치했던 그 엽기적인 일들, 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앞에 읽었던 그 구절을 묵상하면서 바울처럼 담대히 내 삶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갈망이 제 안에 있어요. 제 고백과 제 설교를 삶으로 살아내고 싶은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만은 너무 간절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한 젊은 목사님께서 자기가 어떤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처음 담임 목회를 하는데 거기 취임하는 설교를 쓰면서 은퇴 설교까지 같이 썼다는 거예요. 퇴임 설교를 같이 썼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자기가 나중에 먼 훗날에 그 교회에서 은퇴할 때 그 설교를 그대로 읽을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가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퇴임 설교를 쓰고 수시로 그거 꺼내보면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계속해서 상기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제가 말하는 거는 완벽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진정성은 완벽이 아닙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치자는 말이에요. 잘난 척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진정성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는 우리 교회에 저하고 같이 동역하는 우리 교역자들이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서 너무 감사해요. 그분들이 무슨 어떤 공부를 많이 하고 무슨 사역 기술이 많고 이런 걸 떠나서 진실되게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이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약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우리 김철기 전사님 너무 무뚝뚝해요.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이렇게 가면요 웃지도 않아요. 잘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냥 왜 이래요. 잘 쳐다보이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떨 때 보면 약간 무서울 때도 있어요. 윤석권 목사님은 제가 거기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분명히 그날 처음 봤는데 저를 처음 봤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해요. 윤 목사님은 유영희 사모님한테만 민감하고 다른 모든 사람한테는 둔감합니다. 허성우 전사님은 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안 들립니다. 다들 약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이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임을 알아요. 목사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때로는 그들의 그 진정성, 그 정직성, 그 진실성 때문에 제가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만 번지르한 위선자가 되지 맙시다.
그렇게 되기 너무 쉬운 거예요. 목사인 제가 제일 그런 위험에 제일 노출돼 있어요. 소위 교회에서 중직자들,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기 너무 쉽습니다. 말과 행동이 함께 가는 신앙인이 됩시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종교적인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성도가 됩시다. 그래야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사람들이 감동받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제시하는 두 번째 레시피는 겸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겸손합니다. 19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삶에서 섬김으로 옮겨가면서 자신의 겸손과 눈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보시죠.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었어요. 바울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하버드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기 이전에는 성공한 바리새인이었고 그 당시에 가장 촉망받던 차세대 리더였습니다.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도 누구보다 많은 교회를 세웠고 보통 사람은 감히 경험할 수 없는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한마디로 자랑할 게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교만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목소리 큰 사람이 영향을 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런 사람을 정말 가까이 하고 싶어 하거나 그런 사람의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겸손한 사람에게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겸손은 괜한 어떤 자기 비하나 열등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무능한가를 확신시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쓰레기예요. 저는 그냥 벌레죠, 벌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그냥 바깥으로 적당히 포장해서 드러나는 거짓 겸양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종교적인 겸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겸손하게 보이지만 기도할 때는 굉장히 겸손하게 말하지만 교만한 분들이 있어요. 마음속에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엄청나게 자기 아집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어떤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의 20주년 사역 기념으로 뭐를 드릴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메달을 하나 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메달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겸손한 목사님이라는 글귀가 쓰인 메달입니다. 그거를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에 교인들은 그것을 회수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걸 걸고 계속 다니시기 때문이에요. 강단에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겸손은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자각입니다. 나 때문에 모든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한 오트복의 표현을 빌리자면 겸손이란 우리의 참모습이 아닌 다른 어떤 모습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멈추고,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많이 합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 포장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그것을 멈추고 적당히 작은 우리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약점과 한계를 받아들이고 종의 자세로 주님과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갓 피조물이고 마음속에 온갖 것들이 들끓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식하고 자기의 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현재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이렇게 꼽는다면 여러분들을 꼽을 수 있겠지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을 꼽습니다. 대형교회 목회자니까 사방에서 뭘 맡아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이분한테.
뭐 이런저런 이사장직을 맡아달라고, 뭐 한국교회 개혁의 선봉에 서달라고, 또는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자리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좀 이끌어달라고 막 여러 부탁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런 제의에 일체 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뭔데 한국교회를 살리냐는 거예요. 한 교회에 목회하기도 역량이 딸리는데 자기가 뭔데, 한 교회 살리는 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자기가 왜 뭔데 한국교회를 살리냐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활동 거의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를 살피면서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몸부림치면서 교회 목회에만 전념한다고 했었어요. 그분이 후배 목회자들에게 쓴소리를 할 때가 있는데, 그건 사역 좀 된다고, 자기 후배 목회자들에게 사역 좀 된다고, 성공 좀 한다고, 허세 부리지 말고, 겉멋 내면서 나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쓴소리를 한대요. 괜히 자기가 사역, 교인들 좀 모인다고 무슨 명함 찍고 무슨 장짜리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제 영혼을 위해서 그분 설교를 듣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2만 명이 넘는 교회를 목회를 하고 매주 수십만 명이 제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른다면 정말로 제가 그 사람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그 겸손 때문에 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사람들은 진짜 겸손한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요. 그냥 포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겸손한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마음이 열려야 영향력이든 뭐든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도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저도 알잖아요. 알면서 우리가 너무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님을 자각하고 겸손합시다.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받아들이고 적당히 작은 존재로 자리매김합시다. 그리고 종의 자세로 주님과 사람들을 섬깁시다. 그래야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제공하는 또 다른 레시피는 인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뭐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랬어요. 온갖 종류의 시련이 그에게 왔고 그는 그것을 견뎠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건지 여러분 궁금하세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신이 겪은 어려움의 목록이 거기 열거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1장 23절부터입니다. 27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최고의 태형을 5번이나 받았다는 거예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기를 원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은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요즘 너무 편안한 세상에 살면서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사역 때문에 뭐 어떻다 그러고 자꾸 그러잖아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런 시련을 견디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냥 대충 이름만 달고 살려면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미 말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겠다 그랬어요. 삶이 만만하지 않을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SNS에서 우연히 재미있는 동영상 하나를 봤어요. 근데 이건 인내하고 견딜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한번 보시죠. 버티세요. 버티셔야 됩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씨를 열매를 거둘 때를 생각하면서 견딥시다. 그럴 때 우리가 영향력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제공하는 네 번째 레시피는 용기라는 겁니다. 용기입니다. 바울에게 발견되는 가장 특징적인 자질 가운데 하나가 용기라는 자질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유익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그 일에 용기 있게 헌신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두란노 성읍과 같은 공적인 장소에서도 그랬고 사람들의 집과 같은 사적인 장소에서도 그렇고 그들에게 유익만 하다면 뭐든지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율법주의자들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위한 암살단이 조직되기도 했었어요. 에베소에서는 부도덕한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고 용기 있게 다른 사람의 유익에 헌신했습니다. 용기 있게 진리에 자신을 드린 거예요. 용기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용기가 부족해가지고 다루어야 할 문제를 바로 다루지 못하거나 아이들에게 해야 될 말을 다 못했던 적이 있어요. 그 말하면 싫어할 거니까, 그 말하면 인상 쓸 거니까, 그 말하면 막 여러 가지 에너지가 소모돼야 되니까 때로는 아이들이 성내는 게 너무 싫고 겁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할 말은 제가 하지만 불편한 말은 여보 당신이 좀 말해. 당신 그런 말 잘하잖아. 독한 말은 당신한테 더 잘 어울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자꾸 그런 말을 하라고 떠넘기기도 했어요. 글을 쓸 때도 설교를 할 때도 혹시 누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 혹시 이 말 듣고 누가 화내지는 않을까? 신경을 쓸 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살다 보면 우리는 옳은 일을 할 수가 없고 사람들을 도울 수도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무례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용기가 없으면 사실은 제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한 아버지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노새를 갖고 가는데 노새에 자기 아들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떠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아니 저렇게 나이 든 아버지를 걷게 하는 저 아들 저거 불효자식 그러면서 막 아이를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내리고 자기가 탔어요. 그랬더니 좀 가니까 또 사람들이 아니 저거 어린 아들을 걷게 하는 저런 아버지가 어딨냐고 또 자기한테 막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다시 태웠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타는 거예요. 그래 둘이 같이 나귀를 타고 가니까 사람들이 또 저런 동물 학대자들이 있냐 그러고 또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지 아십니까? 둘 다 내려가지고 나귀를 메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용기 없고 줏대 없는 인생의 비극을 보여주는 좋은 비유입니다. 척수인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웃는 것은 바보같이 보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우는 것은 감상적이고 마음이 약하게 보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의 손을 뻗치는 것은 그 사람의 일에 말려들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감정을 노출시키는 것은 당신의 자아를 노출시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을 되돌려 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희망을 갖는 것은 실망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은 실패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모든 것에는 위험이 따르고 제대로 살려면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용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중직자들, 리더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옳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책 제목처럼 미움받을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바울처럼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비위를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상대방에게 유익하고 그를 성장케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무엇이든지 가르치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이걸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것 때문에 누가 화내진 않을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이게 옳은 일일까? 이게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을 끼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께 올바른 일일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그 일에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5번째 레시피는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알다시피 바울을 사로잡았던 일생의 하두는 복음이었었어요. 그는 복음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임을 굳게 확신했었어요. 바울은 복음의 기초 위에 서 있었고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죠.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그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그 사람이 부자건 가난한 자건 상관없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은 죄를 회개하는 것과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뿐임을 분명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겁니다. 정치가 아니고 경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잠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가운데 예수님 안 믿으시면 저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믿는 분이라면 복음이야말로 가장 깊고 지속적인 영향력의 도구임을 믿어야 돼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참 이게 좀 창피한 얘기이기도 한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어쨌든 제가 고3 때 학원 다니다가 한 여학생한테 대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여학생이 저한테 아니 고3 학생이 이런 짓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시간 있으면 책이나 한 줄 더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정말 못된 여학생입니다. 자기도 제게 눈길을 줬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 반전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막 창피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정말 괴로운 거예요. 제가 그런 짓 정말 안 했거든요. 한 번도 안 하다가 처음 그렇게 했는데 너무 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가슴이 너무 아프고 이래가지고 일단 창피하니까 그래가지고 자존심 상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드리번거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책장에 보니까 책은담이 있어가지고 그걸 빼가지고 읽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 책은 저를 일시적으로 위로했어요. 안정제처럼. 그렇지만 제 세계관과 제 가치관과 제 삶의 방식을 궁극적으로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때로 인간적으로 좋은 영향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럴 수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가끔씩 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분들은 너무 정치에 몰입해가지고 거의 정치가 복음이에요. 어떤 분들은 경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식 교육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복음만이 우리를 참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참된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에게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앞으로도 영원토록 감사할 것입니다. 복음처럼 영향력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복음만큼 영향력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런 증언을 했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영원토록 구원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저는 30년간 기독교 사역을 하면서 복음으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여러 번 봤어요. 가출한 청년이 복음 때문에 집에 다시 들어가서 가족과 화해하는 거 봤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복음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 제가 봤습니다. 깨져가던 가정이 회복되는 거 봤어요. 운동권 학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들고 다른 나라 나가는 것도 제가 봤어요. 우리는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다양한 환경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만날 수 있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거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야말로 제대로 된 영향을 미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교회 목사로 있는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말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가 되기를 무엇보다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 교회의 트레이드마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열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바울이 제시한 마지막 레시피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명의 사람이었었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는 주께 받은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그리스와 소아시아에서 사역을 이렇게 정리하던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예루살렘을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성령이 네가 가는 그 길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2절 23절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경고했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그를 또한 몰아갔기 때문에 투옥과 환란에도 불구하고 그는 갔어요. 심지어는 자기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까지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관심은 그것보다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데 더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24절을 보시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목숨이 아깝지 않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목숨을 줘도 안 아까운 사명이 그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인생 멋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사명에 집중된 삶은 아름답습니다. 그런 삶에는 목적의식과 방향 감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의 사제의 이야기를 다룬 미션 같은 그런 영화에 열광합니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암살 같은 그런 영화에 몰려다닙니까?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산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한 목숨보다 더 소중한 어떤 것을 그들이 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사세요? 미국의 정치가였던 다니엘 웹스터가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하루는 다니엘과 에스더가 형제가 그냥 마당을 빙빙 돌고 있는 걸 자기 아버지가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묻습니다. 다니엘아, 왜 그러고 있어?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다니엘이 대답하기를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돌아요. 이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뒤에 돌고 있는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너는 그럼 뭐 하고 있어? 그냥 형 따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랬어요. 형이 도니까. 많은 사람들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배고프니까 밥 먹고 돈 벌어야 되니까 일하고 피곤하니까 자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있으니까 쓰고 심심하니까 놀러 다니고 영화 보고 아이가 생겼으니까 아이 키워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니까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4살짜리 아이 영어 학원 보내면 나도 그냥 보내고, 다른 사람이 이만한 집에서 산다 그러면 나도 어떻게든 그 집에서 살려고 애를 써서 돈 벌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은 단순한 생존이 아닌 사명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삶의 궁극적인 희망을 발견하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사명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사명에 집중합시다. 그럴 때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에너지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삶의 문제와 역경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존 파이프라는 분의 글을 하나 읽었어요. 이게 SNS에서 우연히 읽게 됐는데 이분은 만 70세로 은퇴 목사가 된 분입니다. 근데 힐러리, 버니, 도널드 그리고 나라는 글을 썼어요.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이.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이 세 사람, 힐러리 클린턴, 버니 샌더스, 도널드 트럼프 이 세 사람과 자신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면서 70대를 보내고 싶어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 이렇다고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힐러리, 버니, 도널드가 사람 중심적이고 박애주의적인 동기에서 앞으로 4년에서 8년 동안 세상의 무게를 감당하기 원한다면 나는 이런 어느 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히 불타오르는 것을 발견한다. 그들은 단지 미국이라고 불리는 작은 영토의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지만 나는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의 대사가 되고 싶다. 그들은 몇십 년 동안 일부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원하지만 나는 사람들의 영원한 삶의 변화를 주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있다. 여러분, 그는 현직에서 은퇴했고 70세가 되었고 나이가 들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흥분하면서 감사하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 글도 수많은 그와 같은 베이비 부모들의 인생에 꿈을 주면서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건 영시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거장 바울이 제시한 영향력 레시피를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진실성, 겸손, 인내, 용기, 복음, 그리고 사명이었었어요. 여러분, 이 레시피를 우리에게 준 바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60년 조금 넘는 인생을 살았고 정말 어려운 삶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거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누구하고도 비견할 수 없는 충만한 삶을 살았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력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라는 이 사람에게 매료돼서 한 5년쯤에 거장 바울의 리더십 콘서트라는 책을 쓰기도 했었어요. 정말 훌륭한 책인데 많은 사람들이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읽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대손손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저의 영웅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인용했던 존 파이프도 바울을 자신의 영웅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바울이 없었다면 에베소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스페인의 교회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없었다면 어거스틴도 루터도 웨슬리도 없었습니다. 그 모두가 바울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가 없었다면 이 세상은 지금과는 매우 다른 모습의 세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의 영향력은 그만큼 컸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그런 영향력이 있는 익사이딩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바울과 같이 넘어진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절망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루저들을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세우고 우상 숭배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시키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 가니까 그 방향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죽음으로 멸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정말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숫자적으로 큰 교회는 아니지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리즈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나는 정말 어떤 식의 영향을 끼치며 살고 있는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그 모든 내용을 통해서 정말 내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